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시편 16편 8절.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오늘까지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분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신약 성서에서 가장 많은 편수의 성경을 쓴 저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보다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섬긴 사람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은 원래 이제 사울이라고 불렸죠. 이건 이제 유대식 이름인데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부터는 이름을 바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식 표현이고요.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지중해 연안 국가들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말로 선교했고 그리스말로 성경을 썼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어로 써져 있기도 하죠.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말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오늘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분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바울의 지금 여기는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 이걸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지금 여기는 다름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따라 사는 삶을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삶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평생을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이방 지역에 가서는요,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시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당신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동안 당신을 누르고 있었던 종교적인 굴레들, 그 억압들, 그리고 이 세상 체제가 짓누르고 있는 그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선포한 거죠. 이 이야기가 몹시도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바로 보편적인 구원인데요. 유대인들은 그런 걸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구원의 보편이라는 게 있냐? 특수한 구원밖에 없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만 구원한다. 근데 바울이 온 이방을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건 그 유대인들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바울이 사역을 거의 마무리해가는 단계예요. 이제 좀 있으면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유대 통치자 앞에 서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에요. 여기 뭐 아주 족보가 재미납니다. 아그리빠 1세가 자기 딸을 아그리빠 2세한테 부인으로 줘요. 그러니까 결국 남매끼리 결혼한 거죠. 그러다가 그 여자가 디도라고 하는 로마 장군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디도가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버림당하고. 그러니까 뭐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막장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 근데 그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서 있는 지금 이곳에서 증거합니다. 그 증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와 이방에 차별이 없다는 것. 바울이 전한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구원의 능력은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한글 성경은 누가복음 24장이고요. 낭독은 신혜원 집사님이 해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4장. 한 주간의 첫날 꼭두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다. 준비해 두었던 여러 가지 향료를 가지고서 말이다. 그런데 보니 그 돌이 이미 무덤에서 굴려 치워져 있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이 일을 두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보라,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자들 앞에 불쑥 다가섰다. 여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얼굴을 땅으로 숙였다. 이때 그 두 사람이 여자들한테 말했다. 그대들은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나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아직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그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반드시 죄인들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날에 살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여자들에게 떠올랐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명의 제자와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그 밖의 여자들이었다. 그 여자들이 사도들한테 이것들을 말해주었다. 사도들이 보기에 이런 말은 헛소리로 들렸다. 그래서 사도들은 여자들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가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밖에 없었다.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혼자 몹시 놀라워하면서 돌아갔다. 그런데 보라, 그들 가운데 2명이 바로 그날 어떤 마을로 가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11km쯤 떨어진 곳인데 이름은 엠마오였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며 의논하고 있을 때였다. 예수님이 몸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의 두 눈은 뭔가에 씌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뭡니까? 그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멈춰섰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글레오바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예루살렘에 몸부터 사시면서 당신 혼자서만 요즘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일 말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나사렛 예수님일 말입니다. 그분은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일과 말에 능력 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판결에 이르게 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매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풀려나게 할 분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지 3일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자들 몇 명까지 우리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지 못하고 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무덤에 가서 보니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아, 우둔한 사람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가 반드시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러고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를 두고 적어놓은 것들의 뜻을 그들에게 풀이해 주셨다. 이제 그들이 가려는 마을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더 가려는 것처럼 하셨다. 그들은 억지로 권하며 말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해질녘이고 이미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 비스듬히 기대 앉으셨을 때 일이다.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떼어서 그들에게 건네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확 열렸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붙지 않았나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말입니다. 두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서 보니 그 11명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말했다. 주님이 진짜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시몬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러자 그 두 사람은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님이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몸소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그들은 겁을 먹었고 두려움에 빠졌다. 그래서 유령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왜 겁에 질려 있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들 마음에 의심이 생겨나느냐? 내 두 손과 내 두 발을 보아라. 나다, 나. 나를 잘 만져보고 잘 보아라. 유령에게는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들에게 두 손과 두 발을 보여주셨다. 기쁜 나머지 그들은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 너희들에게 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건네드렸다. 예수님이 받아들고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 나를 두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적힌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환히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적혀 있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3일째 날에 다시 살아 일어난다고 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워 죄의 용서를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된다고 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말이다. 너희들이야말로 이 일들의 증인이다. 보아라, 바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 위로 보낼 것이다. 바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앉아 있거라. 높은 데서 오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는 말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실 때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떨어져 서셨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멘.